오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전쯤에 가족들과 함께 충청도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해미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있던 곳으로 유명하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매우 관련이 깊은 곳인데 조선시대인 1866년부터 약 6년에 걸친 동안에 천주교 신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병인 박해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병인 박해는 약 6년 동안 몇 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조선팔도의 약 8,000명의 천주교 신자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해미에서 그 당시 희생된 신자 수가 1,000명에서 2,000명, 혹자는 3,00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양반 계층의 순교자들은 그 당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만 중인 이하, 그러니까 중인, 일반 평민, 천민, 그 중인 이하의 사람들은 누가 죽었는지 기록조차도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마다 숫자의 순교자의 수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당시 서산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가두어뒀던 감옥이 있는 곳이 이 해미읍성이었기에 훗날 이것을 복원해가지고 천주교 순교지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순교지의 곳곳을 보면은 당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갔는지를 이렇게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투옥되었던 옥사 앞엔 이 지역 주민들은 호야나무라고 부르는 회화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철사로 묶어가지고 고문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철사를 이렇게 묶으면은 그 철사가 사람을 파고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문하던 장소가 이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3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나무를 보면은 철사가 박혔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하니 당시 얼마나 처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순교지에서 본 것 중에 정말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박물관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처형장을 가기 위해선 서쪽에 있는 작은 문인 서소문을 지나쳐서 처형장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그 서소문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사람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게 고개를 숙이 옆으로 돌아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를 밟지 않고 십자가를 돌아서 처형장으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그림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입니다. 당시 순교자들이 하나님 곁으로 갔던 방법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처형 방법으로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니, 그 두려워했을 만한 순간 앞에서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순교지입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것이 순교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라는 단어의 한자는 따라 죽을 순에 가르칠 교자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은 가르침을 따라 죽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따라 죽음으로 가르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순교자라는 영어 마터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마터라는 순교자가 가지고 있는 원뜻은요, 헬라어로 증언하는 사람 혹은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보다는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그 거룩한 행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무엇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가라는 것이 순교라는 그 거룩한 행위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끌려온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원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인류의 모든 역사,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대에 오셨는지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기 위한 그의 증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에 목숨을 걸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성전보다도 중요하다. 형식적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행위의 핵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이후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59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데반의 이 죽어가면서 외쳤던 두 마디의 말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말로 들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이 두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했던 가상 7원 중
마지막 말과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유대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긴 공백, 약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요, 흔히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제2경전에 마카베오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1경전, 우리가 쓰는 성경,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위경은 아닌 제2경전으로 채택되어 있는 그 성경인데요. 그 마카베오서의 마카베오 하 7장을 보면은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유대인들 그 유대교 그들의 유대인들이 신앙을 박해할 때에 그것에 저항하다 순교당하는 한 여인과 그 여인의 7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그 사람들한테 먹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상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 먹는다.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해서 그 7명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 엄마는 그들에게 그냥 죽어라. 의롭게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어머니도 죽게 되는데, 그 아들 7명이 죽어가면서 그 7째 아들이요. 7번째 아들이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거다. 영원히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 성경이니까 여기서 끝냈지만 아마 그랬겠지. 죽으면서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 유대교의 박해를 당할 때에 그 박해 가운데서 죽어갔던 유대 역사 안에서의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 마카베오서에는 들어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부당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상대를 향해서 이 정도의 비난 정도는 당연한 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반응들, 이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부활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고문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상대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것,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전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프로포즈,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을 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있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또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이었고요. 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죽음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요. 죽으면서까지도 죽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참된 순교자,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절박하고 두려운 순간 앞에서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무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교의 길, 박해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죽이고 사자우리에 던지고 돌로 치고 그렇게 처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저주하거나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마지막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참된 순교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아마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바울에게 듣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사울 또한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죽음이 그의 기억 속에서 쉽사리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며 죽이는 일을 하면서 스데반과 똑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받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바울의 고백은 스데반을 포함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앞에 매주 기도 한 편씩을 번역해서 싣고 있는데 이 기도들은 2000 Years of Prayer라고 하는 2000년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기도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기도들을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 같이 좀 알고자 매주 그렇게 기도문을 번역해서 싣고 있는데 그 책 첫 부분쯤에 보면은요 8페이지쯤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30년부터 107년까지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나옵니다. 이제 편지인데 그 기도문을 싣는 책에 이렇게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읽고서 정말 그가 쓴 그 기도와 같은 그 편지가 정말 잊혀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에 체포되어서 곧 사자우리에 던져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사자우리에 던져서 사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해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그런 잔인한 처형을 행했는데 곧
이그나티우스도 그럴 예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사자울에 던져져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단언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의 죽음을 막지 않는다면 저는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저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그릇된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맹수들의 밥이 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의 이빨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전한 빵 한 덩이가 만들어지게 할 것입니다. 제발 맹수들을 격려해서 그곳이 저의 무덤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저의 몸 한 조각도 남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완전히 잠들었을 때 다른 누구에게도 성가신 존재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에 저의 몸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때에 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위한 희생제사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처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보았을 때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죽음 앞에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자신의 몸 한 조각도 남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때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몸이 온전히 갈리어져 하나님께 거룩한 떡 한 덩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비단이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미랄을 가루로 만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떡 한 덩이를 구워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래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아니면 혹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힌두교 국가나 이슬람권에서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를 순교자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이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오래전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세상 가운데 전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 즉 증언하는 사람,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예를 들면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도나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그런 선교사로 저를 보내신다면 당연히 스데반처럼 그 목숨을 앗아가는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혹 그들에게 매 맞는 순간이 오면은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겠지. 그런 신앙의 각오가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땅에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순교, 우리가 목숨을 내놔야 할 일은 절대 없죠.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스데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순교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창세기 4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려가지고 약간 어색하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해서 분을 내던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막 화가 났죠? 낯빛이 변하고 분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인의 처음 잘못은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은. 근데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가장 큰 실수,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뭐냐면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같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불씨를 다스리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냈죠. 그리고 가인을 때려 죽이게 된 거죠.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자신 안에 있는 다스리지 못한 그 죄가 동생을 죽이는 더욱 큰 죄를 잉태했고 그를 평생 땅에서 방랑해야 하는 고달픈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 라는 음성은요, 죄와 함께 살아가던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죽음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자아가 죽지 못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을 죽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이 똑같은 거예요. 자아가 죽지 못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듯이 가인도 똑같은 죄를 죽이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죽어야 한다. 그게 나를 따라오는 거다. 베드로에게는 혈기로 가득한 성품이 죽어야 하는 거다. 도마에게는 의심으로 가득한 내 생각이 죽어야 하는 거다. 뭐 각자에게 그런 부르심이 있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선 모든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죽어야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증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의 삶이란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 거짓, 정욕, 시기, 분냄, 아집, 의심 등과 같은 세상적인 자아가 죽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순교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같습니다. 죽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순교의 삶이라면요, 우리 자아가 죽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모습의 순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순교라는 마터라는 헬라어의 뜻이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자아가 죽어야죠. 따라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모두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와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무릎 꿇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자아가 날마다 죽는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어렵지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순교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 제자들처럼, 우리 신앙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삶의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임으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증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순교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도, 죽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복된 그리스도인, 참된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